2020년 6월 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8절에서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아멘. 14장은 욥이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죽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 음부, 즉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음부의 세계라도 일시적으로 피난처로 여기며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지만 이런 호소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고 싶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고 변론하자 그를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말하자 욥에게 급기야 간교한 자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악함의 결과가 고난이기에 고난받는 사람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론적인 말과 거친 충고로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말이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론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욥을 악인의 범주에 놓고 그를 위로하다가 결국 공허한 위로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언어, 또 이론적인 말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항상 듣는 이에게 은혜와 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장은 욥의 친구들에게 위로는 하지 않고 원론적인 말만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자신을 악인에게 넘겨주었냐고 하소연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친구들은 마치 고문관처럼 욥을 판단하며 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행위를 보면서 16장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로만 친구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이들에게 원칙적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학대받고
받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토록 몸이 야인 것이고 그리고 죄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서운 공격자처럼 들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공격한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욥의 생각은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고난이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감하는 마음이 없는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욥은 고난에 소망을 잃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또 고난으로 내몰릴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슬픔, 고난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중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이론적인 틀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며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의 틀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공허한 논쟁만 되었고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주었습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에 그들을 넣고 정죄하거나 공허한 말로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의 중보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겸손과 공감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